보울비라는 학자가 있는데 유아교육과 정신분석학에서 특히 그의 애착과 관련된 이론들을 중요한 이론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보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이론에 근거하면 다른 애착과 관련된 학자들도 얘기하지만 사람은 관계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관계성을 통해서 언어와 또 문화적, 사회적 감수성들을 발달시켜 나가고 인간의 존재됨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애착과 관련된 이론을 보면 우리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주 며칠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본능적으로 대상을 향하고 대상과의 관계를 지향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확장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의 관계 속의 상호 의존성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또 삶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인류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데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요 관계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을 주시고 제사로 언약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애착 속에 그 말씀들을 따라서 삶을 형성해 나가기보다는 거듭되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결국에 징계를 받게 되고 또 그들의 역사 속에 남북이 나뉘고 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거의 멸망 끝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다시 회복되게 되죠. 시편 말씀 전체를 보면 이 시편의 뒷부분에 보면 바벨론 포로기,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떤 시기의 노래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시편의 전체적인 편집은 물론 각각이 지어진 것은 시간상의 차이들이 많이 있지만 시편 전체가 하나로 편집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다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고 또 타당합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의 어떤 이후에 편집됐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역사적인 경험들을 한 이후에 이 시편을 대할 때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11편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5절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라는 것들을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 회중, 이것을 정직한 자들의 모임, 정직한 자들의 회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일반적인 도덕률 속에서 사람은 정직해야 돼, 거짓이 있으면 안 돼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죠. 그것만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핵심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그 경험을 그들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 그들이 받은 그 징계와 연단이 당연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내팽개치셔서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가온 징계와 연단은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다라는 정직한 직면과 인식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끊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임, 이것을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크고 광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함이 마땅합니다. 그들 편에서 본다면, 인간 편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본다면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주권적인 주체를, 책임성을 스스로 자신에게 돌리셔서 자신이 그것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시편 89편에 보면 다윗 가문이 흩어지고 또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것들을 인해서 탄식하는 게 나와요. 다윗의 왕권이, 언약이 영원하다고 하나님 그러셨는데, 그러나 이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고 버림받았고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고 끝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죠. 그런데 90편, 91편 넘어가면서 모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그들의 광야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영원한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편의 주제들이 등장하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은 한결같이 못하고, 인간은 변덕스럽고, 인간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인간 왕도 실패하지만,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인해서 우리는 다윗 가문도 끝났고 영원한 언약이 끊겼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질고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신약적 관점에서 적용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고 놀라우시고 광대하심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행하시는 일이 다 존귀하고 또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영원한 의죠. 영원한 의. 영원한 의. 이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의 말할 때 미시파트와 ጼ데카라는 단어들을 들어봤을 텐데, 여기서는 ጼ데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함축적으로 말한다면 언약관계에 충실한 것과 관련된 의입니다. 변치 않는 그런 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아랠 바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의를 인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는 거죠.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 능력, 일들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의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너는 또 그러냐, 너는 거듭해서 그러냐라고 정죄하고 우리를 실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교훈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치료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심으로써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직접적인 언어적 의미는 먹이라는 어떤 의미,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 먹이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이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인 여론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그 생명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따라서 애굽에서 모세의 영도하에 나오게 되었고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그 척박한 길, 그들이 거기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물론 양들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 멈춰서 정주에 있다가 다시 출발하면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길이었는데, 그들은 무엇으로 그들의 양식을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셨죠. 그들의 생명을 양식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힘을 주신 것이죠. 모세의 광야 속에서는 이렇게 이들을 돌보셨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그들의 거듭되는 불평과 원망과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때 오셔서 모세는 광야에서 너에게 만나를 주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내 살과 피를 준다 얘기합니다. 내 살은 너에게 영원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인해서 많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참 어렵다. 누가 제 살과 피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뭘 말하는지, 왜 말하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이해가 미흡할 수도 있고 마음에 경직됨이 있고 또 죄성으로 인해 저항감이 무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다면 참된 말을 해도 그 비유와 의미를 곡해하고 자기 안에 있는 저항성과 반항성으로 그것을 공격하고 튕겨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실 살과 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믿고 나오는 자들은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오늘날의 교회 또한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고 정직한 자들의 회중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임.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관계성 속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인자하게 여기는 것. 참된 애착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어떤 하나님의 이 교훈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음성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참다운 가치관을 통해 서로에게 유익과 발전을 꾀하고 늘 진실하며 정직하며 겸손하기를 도모하는 모임. 이것이 정직한 자들의 회중이고 모임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함으로써 대상적인 관계 속에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자들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삶이요 책무가 되어야 마땅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한편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에 시달려서 위축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이다, 교회들이 자기들만 위한다라는 소리를 하고 그것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공격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건 뭐냐? 일부라고 하기에는 많은 수가 그런 관계성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겁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모임의 회중에 있습니다라고 자기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회 관계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인격적인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 이방 나라인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고 거칠고 강포한 나라인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그 강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넓은 의미로, 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윤리와 도덕이 깨진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셨을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틀어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 징계의 도구임을 알고 그 속에서 겸손히 자신들을 돌아봐야 마땅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요구된 겁니다. 너희가 그들보다 잘나서 내가 택한 줄로 생각지 말라. 너희가 저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긴 그 이방 나라들보다 너희들이 잘나고 뛰어나고 훌륭해서 내가 택하고 율법과 제사로 언약한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 있는 선택일 뿐이었죠. 그리고 사실 그들을 택한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그들 다른 모든 열방에도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이지, 그들만이 선별적으로 자신들만의 어떤 특권을 누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오늘날의 어떤 성공 논리로 얘기한다면 너만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것은 정직하게 자신의 죄와 약함과 허물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정직함이 모든 삶과 관련돼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고 열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또한 영원히 기억해 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서서 전심으로라는 것은 강박과 어떤 도덕률에 시달려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맛보고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누림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전심으로. 그리고 그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애착을 더욱더 깊고 긴밀하게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형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열매 맺고 또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 열매 맺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그 일들을 인해 늘 감사하게 하시고 영원한 약속의 소망 속에, 구원의 소망 속에, 부활의 소망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유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며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